본문의 말씀은 이제 휴거와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그 휴거와 지상 재림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때 상황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는 중에 멸망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그 롯의 때에는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는 중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주의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 멸망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데 하는 그 지구 종말의 위기감을 느끼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평범하게 일상처럼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적인 것, 어떠한 뭔가 지구의 종말이 오겠어, 이제는 지구가 끝장이야, 인류의 멸망이 오겠어라고 하는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재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뭔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역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움에 그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눈으로 들어온 그 아름다움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들이. 천사들은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보좌 앞에서 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마저도 눈으로 보아 아름다운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사 둘이 들어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곳이 롯이 천사인 줄을 알아본 곳이에요. 이제 집에 모셔가가지고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늦은 밤에
그 동네에 노소를 물어나고 이 롯의 집에 다 모여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집을 에워쌌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뜻입니다. Make love.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데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도 다 남자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기에 보면은 노소를 물어나고 노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갖겠다. 남자끼리. 동성애입니다. 이 천사가 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수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려한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눈들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아 좋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눈으로 보아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 윤리, 도덕, 양심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눈으로 보아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가치예요. 과거에는 그 보이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가치였다면 지금은 그냥 보이는 그것이 가치입니다. 젊은 애들 우스갯소리이지만 뼈 있고 실제적인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나빠도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돼. 지금 이 시대의 그 가치가 보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이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거의 100년이 넘도록 100년 가까이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보면서 저 방주를 왜 짓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와 그것에 대한 전파가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정말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심을 정말 믿는 자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선포하였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노아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그는 방죄를 지으며 그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막 그랬을 때에 이 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롯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뭔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얘기 뭐냐면 천사들이나 롯의 식구나 다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지 아니면 멸하지 않으실지 그것을 심사하러 오신 겁니다. 그들이 그냥 잠을 자려고 했던 그것은 아직은 이 소돔성을 불로 멸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온 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천사들은 결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향한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이 성을 멸하게 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결정권이 이 사람들, 그 천사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아까 4절 말씀에는 이 천사들이 그냥 자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이 성을 멸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은 좀 더 기회를 줘야 될지 결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그리고 13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그리고 너의 식구와 그리고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에는 이 소돔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회개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전해했을 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악을 쉬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 악이 정말 온 성에 가득한 그 모습 그리고 롯이 너희들 정말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천사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그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자, 눈을 어둡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네? 하면서 뭔가 그 악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회개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뭐라고요? 뭘 찾는다고요?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 악한 생각을 끝까지 이루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두려워하기는커녕 안 보임에도 문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 악한 행실을 쉬지 않고 그 악한 행실을 이루려고 문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악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아니 자기가 체험할지라도 그 악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해도 그 악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지금 이때에 정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을 쉬지 않는 자들.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더니 그들의 그 일상생활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그대로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그 모든 행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세대나 그 노아의 세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받기에 전혀 그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가 없어요. 왜? 악을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듣고 체험했을지라도 그 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 이세벨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850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죽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북이스라엘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엘리야를 보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범하여 왔던
그동안 너무나도 즐겁게 범하여 왔던 그 악한 행위를 포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심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다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악한 행실을 그 즐거워하는 그 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그 악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는커녕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진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이 세상은 돌변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그러한 넘치는 악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먼저 다 끄집어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제 교회 없지? 교회를 완전히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스럽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그 앞에 있는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방금 읽었던 그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자마자 바로 이제 5장 1절로 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땅이 그나마 평안하게,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는 평안함과 안전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야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이 고백이 막 나옵니다. 주님 너무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속히 오시고 속히 저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순종과 함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나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려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도 그 야고보서의 2장에 아주 일침을 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들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이런 이단들, 이런 그 저주의 자식들아,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식들인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이 저주의 자식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멸망의 종들이라고. 믿음과 순종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자들. 지금 이 현대교회의 구원의 복음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과 회개와 행위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된 겁니다. 거짓 복음. 노아와 롯, 그들이 구원을 받게 했던 요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가 100년이란 세월을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를 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핍박할지라도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과 그 순종의 증거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롯, 마찬가지입니다. 그 롯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소알성까지 걸어갑니다. 그 소알성까지 들어가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롯이 가다가 뒤돌아봤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봤다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그 소돔성에 머물러 있고 소알성까지 가지 않는 것이고 소알성까지 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방주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방주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왜? 거기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휴거는 믿음으로 들림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중에 들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림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들림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는 안 될 그런 이유를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셔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우리를 데리러 하늘에 오십니다.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보기를, 만나기를 사모했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로 맞대고 뵐 날이 이젠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 이 분을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뵙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